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성경이라 하면은 보통 흔히 목회자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서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약, 즉 그 예수의 일대기와 그 제자들의 행적, 그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망할 때까지의 역사가 4000년의 성경 역사예요. 2000년 전까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죠. 현재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지배할 때에 거의 500년 정도를 로마 제국이 다 지배했어요. 엄청나죠. 그때에 거의 이스라엘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 그럴까요?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AD 70년경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그 가자 지구죠. 현재 이스라엘 그 현재석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잠깐만 좀 여기서 좀 살자 해서 빌부터 살다가 1948년에 독립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다라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전 아랍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6.1 전쟁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이랄까요? 이스라엘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엄청난 몇 배의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건재한 이유가 거의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유지들이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전 유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력가들이 다 뻗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건 여담이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됐고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직계다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그들에게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럼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옛날 약속.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 예수 이후의 약속은 신약, 예수 이전의 약속은 구약인데 이 약속이 좀 달라집니다. 신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게 그러면 니와 니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피 맺힌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지만은 또 묵시록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역사서이면서 예언서가 태반이 구약의 반 이상이 거의 절반이 이사야부터 쭉 뒤로 거의 다 선지자, 예언서, 호세아, 다니엘, 욥 이런 모든 요나 이런 것들이 속국 시대에 타민족의 속국에서 살 때에 애타게 해방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의 어를 담고 있어요. 마치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배했던 에덴 동산을 마귀가 빼앗은 다음에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하늘나라를 희망하는, 하늘나라를 희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담겼듯이 그래서 구세주가 결국에는 출현해서 반드시 하늘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또 구약의
예언서가 대부분 또 차지하고 있죠. 자, 볼까요? 근데 성경의 최초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고요. 3,000년 전경에 문자가 최초 문자가 마야 문명에 있잖아요. 수메르 문자. 3,000년경입니다. 그럼 3,500년경이면은 원시 문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 중에도 3,000년 전인데 3,500년이 더 갔으니까 아주 초기 문자. 그림으로 돼 있는 새 그리고 나무 이파리 그리고 나무 그리고 집 그리고 하는 그러한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 요게 모세가 기록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시 문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뭐 돌 같은 거, 파피루스 나무 이파리나 양피지, 예, 양 껍데기, 양 껍질, 거기다가 이제 돌로 이런 거 뾰족한 걸로 이제 새겨서 기록을 했겠죠. 그렇게 기록한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록자는 3,500년 전의 모세인데 창세기는 6,000년 전이잖아요. 2,500년 전 사실을 아담 에와의 에덴 동산의 사실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최초.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이야기를 시작으로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 과정과 요셉의 죽음까지를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에 애굽 땅에서 죽게 되죠. 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죠.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과 또 뭐 요단강의 기적도 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과 규례를 제정하여 공포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치기까지의 내용을 출애굽기에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기가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가나안 정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 야가 사탄이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시나이 반도를 돌고 돌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요즘 고정된 것은 여기에 이쪽으로 넘어갔고 솔로몬 기둥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 수레의 바퀴 자국이 요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장됐다. 홍해는 여기를 말한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말한다. 요즘 새로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돌고 돌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바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여긴 또 시내산이라는데 여긴 시내산이 아니에요. 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이고 뭐 우리는 메뚜기 갖고 해서 되돌아 나옵니다. 되돌아 나와서 이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기네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지고 대열을 정비하고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이 생생하시죠? 자, 모세 오경 이후의 기록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시대를 하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 12명의 사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번째를 이제 사무엘인데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제사장인데 사울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왕권이라고 하지만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최초의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에 이어지고 솔로몬은 이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이잖아요. 모세의 120년과 참 그 의미가 깊습니다. 120년이라는 것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인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음란죄를 지었잖아요. 예, 그래도 뭐 다윗이 가장 뭐 위대하다고 하죠. 시편도 다윗이 지었다 그러고. 예, 아가서에 보면 이게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은 이방 첩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방인들을 다, 이방인 여자들을, 세상에 그 후궁이 1000명이 넘어, 이, 뭐야, 이거. 완전히, 그래서 그 다음이 솔로몬 아들은 다 지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과 또 미신을 섬기죠. 이방인의 신을 섬깁니다. 절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종교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솔로몬 왕정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로로 네가 왕할 때까지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겠다. 그러나 이 다음에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스마엘, 에레미야 맞죠? 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수장,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그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를 흡입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계보를 이어간 게 남유다입니다.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분열 국가 시대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이전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이따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는 지금 뭐냐면은 이라크. 예, 옛날 이라크라고 보면 된다. 페르시아가 옛날 이라크라고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라크하고는 좀 다르겠죠. 페르시아.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여기 보면 여기가 아시리아 땅입니다. 아시리아 땅에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나중에 남유다까지 싹 먹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속국, 예. 이것도 속국, 여기도 속국, 여기도 속국. 또 히즈만 왕조는 이제 한 200년 정도를 이제 자치국가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히즈만 왕조 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치국가를 이루어요. 한 20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돼, 독립국가 시대를 맞는데, 이어서 500년간의 로마 제국, 현재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서.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신을 마시나니, 요 그리스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유대인은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만 자기들이 유대 왕족을 유지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는 거고, 헬라인은 뒤섞여 살았거든요. 예, 망하니까 이 속국들이 다 해놓으니까 요 사람들하고 다 피가 섞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민족이죠.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다 지배를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39, 27 이렇게 외우십시오.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록기, 사무엘, 상위 쭉 하면 39권, 말라기까지 39권이고,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옛날에 유다 묵시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27권으로
2000년 전에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의 행적과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3927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 중 27권 중 13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니 다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서신입니다. 각 옆에 주변국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며 신약의 다른 복음서도 마태복음부터도 거의 문체가 사도 바울의 서신과 일치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가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체가 거의 흡사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입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계속 왕권을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인데 이 바하사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건 죽여버립니다. 난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나압을 죽이고 바이사가 계속 우상숭배. 그래서 여로보암의 저주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를 받아 저주를 한다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너희들이 다 우상숭배의 길을 따랐다 해서 줄줄이 이 북이스라엘 이걸 먼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나마 그래 유다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좀 덜 했는데 여기는 계속 난잡합니다. 1차 구테타 죽여버리잖아요. 2차 구테타 또 죽여버리죠. 이 사람이 이거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여기서 속해 살았는데 여기도 이제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어요. 같이 살았죠. 주류는 이쪽에 다 건너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시브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 나오다가 이 예후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 아들로 넘어가다가 또 이게 살해당합니다. 망해버리죠. 예, 결국에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래도 한 5번 해먹어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게 기록이 없어요. 지파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센 놈이 쿠데타 이렇게 점령해버리니까 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하다가 넘어지고 또 잠시 하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여기는 이사갈 지파, 여기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나머지는 없어요. 기록이. 무슨 지파인지. 여기는 다 유다 지파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722년에 8차 구테타 호세아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이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요. 이 점령한 아시리아가 점령했잖아요. 아시리아가 점령하면서 아시리아로 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살던 민족들을 여기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상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섞여버렸죠. 그래서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혈통을 유지하잖아요. 여기는 피가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혼혈민족이다. 너네들은 혼혈이다 해가지고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아시겠죠? 왜 이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혼혈민족이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좀 너희는 정통성이 아니다. 예. 잡종이다. 우리는 순종이고 너희는 잡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혼혈민족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쌍놈 취급을 했죠. 그 신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쌍놈 취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이라 이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아주 천대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타민족과 피가 섞여서 그렇다. 결국 저들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저것도 결국 마찬가지면서 예. 이게 나중에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유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이 거의 한 50년? 밖에 지배를 못하죠. 근데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200여 년을 지배해버리죠.
200년을 지배해 주면서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멜기세덱이 솔로몬 재건 운동을 벌리잖아요. 예, 그 여기 나오는 거 여기 바로 여기 이 시대입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칙명에 의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재건 운동을 멜기세덱이 하게 되죠. 멜기세덱이 아니죠.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솔로몬 재건 운동을 하게 됩니다. 200여 년을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시기라. 하지만은 페르시아 제국 기하에 200년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침범에 들어와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합니다. 그 나오죠?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하고 이게 왕자가 둘이 검투해가지고 그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 그 무슨 영화가 나오잖아요. 이 장면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는 장면. 뭐죠? 뭐예요? 무슨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예, 트로이 목마 나오잖아요.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한 성신을 마시냐니 그리스인하고 이제 다 섞여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점령하는 마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상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피가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아예 여기 나되면 토착 종교에 의해 가지고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민주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주시키고 이쪽에 이주시키가 섞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순종이 없는 거죠. 예. 완전히 뒤섞여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끌고 가면은 전통 종교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쪽 종교를 섬겨야지. 여기 또 사람이 없으니까 전통 종교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섞입니다. 헬라 제국이 거의 여기 150년 정도를 또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즈몬 왕조라고 어느 정도 유대 독립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 150년, 130년 정도 독립국가 시대를 근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 국가로서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유대 독립기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500년 정도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이후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버리고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을 거쳐서 이스라엘 자치권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일제강점시대에 국가나 민족은 그대로 유지했지만은 이제 민족도 흩어져 버렸어요. 세계 각국으로.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맥락이 끊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민족이 섞여 살고 십자군 전쟁, 이슬람과 또 섞여 살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예? 이 터키입니까? 이렇게 이제 뒤섞입니다. 온 게 뒤섞이다가 이제 영국의 칙령에 의해서 1차 대전에 영국이 잠시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1948년에 2차 대전 종료 후에 잠시 좀 땅 좀 빌리고 살자 들어갔다가 48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국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거쳐서 67년 6.1 전쟁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탄탄하게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분열 국가가 되고 피가 다 섞이고 엉망진창이 될 것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이미 사사시대에 사사기가 끝나면서 바로 동쪽으로 이주해서 한반도까지 이주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단의 하나님에서 한반도로 이주해와서 단지파, 즉 단군, 우리나라 단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역사는 이렇다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궁금했죠, 이거? 그죠? 궁금증이 좀 풀렸죠? 그래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풀렸죠. 예, 그리고 이제 유대 지배 계급을 또 있어서요. 제사장 계급. 예, 그런 계급들이 또 있어요. 예. 자, 이제 모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3000년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3500년 전 사람인 모세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한 고대 히브리 문자는 원시 문자로 그 표현이 아주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500년 전 모세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천지 창조와 더불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부터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광경을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근거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2500년 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형상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깨닫고 보는 것만큼 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아담과 해와의 최초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아담, 해와 첫째 아들, 둘째 4명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인아, 네가 어딜 가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만난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를 한다. 그러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빕니다. 예. 그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가 때려 죽입니까? 예? 만나는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흔히 또 그래요. 600년 후에 태어난 자식이 있지 않느냐? 말이 안 돼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자식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까지 이 셋이라는 후손에 다 후손이에요. 세계만 모든. 그래서 카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인의 후예, 카인 자식들이 쭉 족보가 있고 최초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이쪽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 최고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하고 있다. 예. 아담과 해와 가인과 아벨 4명만 살고 있는 땅에 무슨 사람이 더 존재했겠습니까? 억지 쓰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당시 초기 문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에는 그 표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주 바다와 같은 성신의 그 표현으로 광경을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모세의 그릇이 뭐 한 도람이다, 아니면 주전자 하나다, 자기 용량밖에 안 차잖아요. 바닷물에 주전자 하나 드러낸다고 뭐 한 도람통 드러낸다고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줬겠죠. 근데 모세는 자기 용량만큼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받아들인 것만큼만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받아들인 것 중에서도 아주 필기구들이 아주 문자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 표현도 더더욱 열악했을 것이다. 네, 그것이 초기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파피루스나 양피지 등의 적은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 확정된 AD 397년까지 1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넓고 부패하여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머리로 짜 맞추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문맥을 이어 맞췄을 것이다. 그 증거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라고 하는 장면은 이렇게 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어떤 사본은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등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조작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가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예수의 승천 내용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설이다. 예.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승천했다고 신격화되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훼손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짜 맞추기, 여기 봐요. 구멍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보다 보면 뭔가 이어줘야 될 거야. 읽다 보니까 훼손됐어. 그러니까 뭔가 지어서 넣어야 돼. 예.
파피루스는 이렇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질감이 3대 같답니다. 이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펴면은 질감이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걸 기록했네요. 이렇게 양피지와 양피지, 파피루스 이렇게 기억했다. 파피루스 나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열대 지방에 이렇게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가 길잖아요. 이렇게 긴답니다. 자, 다음요. 이런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예.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조작하여 예수에게 유리한 것만 모으는 것이 오늘날 정경이라고 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입니다. 예. 이 불리한 내용은 가경이나 외경이라고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약한 자는 보지 말라 하고 붙여놨죠. 이렇게 그들은 성경 기록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없나니 대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이 성신의 감동함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것이 뭐야?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성신의 가르친 말씀으로 하는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밝히나니라. 자,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한 것만 모아놨다. 예. 예수에게 유익한 것만 모아놨다라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더욱 온전케 하나니라. 디모데 후서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또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중 하나도 빠짐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시고 그 신이 모으심이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모은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을 들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에 성경의 내용에서 1.1핵이라도 더하면 벌을 받고 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좀 이상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에 질문하면 질의 겁을 먹고는 신성불가치입니다. 그냥 믿어. 예,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합니다. 예, 대답을 회피해 버리죠. 자, 과연 100%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순덩어리입니다. 예.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순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답이 궁색한 목사님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서 변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독교는 사이비 중에 사이비죠. 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을 보는 방법과 자격에 대하여 논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성신의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다. 인간에게 배우는 것이 필요가 없고, 그쵸? 예. 또 봐요. 성신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정하면 정하여지리라. 이 유명한 박태선 장로님의 일화가 있죠. 예. 재판받을 때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하느냐. 그때 박태선 장로님이 이 구절을 듭니다. 성신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정하면 정하여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모르십니까? 라고 답변을 해서 판사가 그 말씀이 맞네요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여. 성신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할 수 있고 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 봐요.
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것이니.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선악과를 제거해 줌으로써 아담과 해와를 원래 다시 죽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이상의 성경 구조를 보면 성경은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학대학교는 모두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학문이죠. 인학이죠. 인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신학교 교수들은 감히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목사 자격증을 주는 인간 노름은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예. 성신이 가르쳐 준다 했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참 요즘 목회자님들 과연 양심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란지. 제 눈에는 참 특히 신도수만 믿고 교세만 믿고 참 정치에까지 관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눈살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예. 그 무슨 빽을 믿고 그렇게 하는지. 종교가 정치와 타협하면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을 길을 가는 것이 옳겠지요. 예. 결국 이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파워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예. 이 말씀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